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 또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비슷하겠죠? 사랑, 십자가, 곱슬머리 금발, 그 전형적인 예수님 이미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많이 알고 계시죠? 자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그 창시자의 그 가르침이나 창시자가 했던 말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행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에요. 그의 가르침은 물론이요, 그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따르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부담스럽나요, 더? 그런데 이건 자연스러워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가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영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또 제대로 아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세상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나 가진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기까지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완벽한 사람, 아주 흠없고 순전한 그 완전한 사람의 의미도 있지만 100% 사람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왜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었으며 인적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벌써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랬더니 다녔을 것 같아. 시험을 봤을까 안 봤을까? 봤을 것 같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평범한 인간의 아이처럼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라갔어요. 유아를 거쳐 청소년 그리고 성인으로 자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분명하게 예수님의 인간적 약함과 한계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함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아유 피곤하다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피곤하다고 하셨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아유 피곤하다 좀 쉬었다 가야겠다 하고선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며 예수님께서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전도하셨죠. 그 한 영혼을 위해 멈춘 것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후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3일 금식만 해도 배고픈데 40일 후에 금식 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배고프겠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줄이셨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100%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 그곳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 그런 위치적인 한계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 약함과 한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든 감정도 소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믿음이 있느냐? 또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몹시 괴로운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괴로운 마음들. 또 이 녀석들 내가 두고 어떻게 갑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감정으로 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 인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것.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며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와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여 죄를 짓도록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공관복음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던 그 당시에, 기독교 초기 단계죠. 그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완전한 인간처럼 보이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보이게 하신 거야. 인간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 사상,
가연설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죠.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완전히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대표자로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인간이셨어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로마서 5장 19절, 18절, 19절은 여러분 빗줄 쫙쫙 해놓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즉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표하시는 역할을 하시며 아담의 불순종하고 그 실패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대속적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희생 제물. 죄를 사해 주는 그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도 없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실 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려고 천사들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하심이래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그냥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대요. 왜요?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도 직접 말씀하셨죠. 자, 먼저 신적인 이름이 예수님을 가르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 자, 이름은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와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주,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또는 하나님 자신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이 주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시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이름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구약 성경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과 또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인자 같은 이가 온다라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에서부터 오셔서 온 세상에 대한 영원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다니엘이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인자가라고 소개하시지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신적 이름, 신적 표현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적 속성을 가지십니다. 100%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소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전능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전지성이죠. 하나님의 전지성.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죠. 우리 한 명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성과 또 창조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19세기 몇몇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신적 속성을 일부 포기하셨다는 어떤 그런 이단 사상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신적 속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적 속성을 모두 가지시면서도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한없이 낮아지셨고 겸손과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9절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낮아짐으로 복종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신적 속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신이셨지만 그의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한없이 낮추시고 겸손의 역할을 맡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이기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피조물은 인간의 모든 죄, 또 완전한 형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러한 죄의 문제,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바예요. 어떠한 피조물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친히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요나가 뱃속에서 깨달은 바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직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연합, 이것은 451년 칼케돈 신조에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몇 가지 이단 사상을 좀 이야기해 드렸지만 그동안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에 관하여 많은 도전들과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을 너무 분리해서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마치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자처럼 묘사하기도 했어요. 또는 예수님이 사람보다는 조금 위에 단계고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단계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 451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스탄불 인근의 칼게돈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 신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신조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몸을 가지셨습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와 동일하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하시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분의 두 본성은 혼동될 수 없고 변화될 수도 없으며 나눌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두 본성의 구별은 연합으로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시며 오히려 각 본성의 특성이 보존되며 두 인격으로 분리되거나 나뉘지 않고 한 인격과 한 존재 안에서 일치하십니다. 이렇게 교우들과 그 당시 451년 모인 목사님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 2항에서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 2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한 본질을 가지시고 동등하시지만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이게 이제 성육신이죠. 인성의 모든 본질적 특성과 일반적인 연약함을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딱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녀의 실체를 받아 잉태되셨다.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전환 없이, 합성 없이, 혼합 없이 한 인격 안에 분리될 수 없이 함께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그러면서도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 2항 그리스도에 관하여 입니다.
자, 그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여야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어려움, 실패와 좌절,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 이성과 느낌을 모두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해하시겠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나가십시오. 숨길 것 없고 이해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시고 찬양으로도 나아가시고 때로는 원망과 애통으로도 나아가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요.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감에 당연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거나 당황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주님과 같이 우리도 사탄의 시험에서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승리는 주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가장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가까워지십시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그리고 더 의지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재미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냥 동네 친구. 오랜 시간 함께 해오면서 서로의 치부도 알고 격식도 없이 지내는 그런 친구. 아주 친해요. 다 알아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 세계적 초거대 기업 회장의 잃어버린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덜컥 그 친구가 회사를 물려받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만 돼도 흥분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저만 그래요? 여러분 상상이지만 우리는 그 상상보다 더 위대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십시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더욱 친밀해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